한국 방문하셨던 분들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돌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출타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한 한국 영화 기생충 다 보셨죠? 예. 그 영화에서 기택의 아내 충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다림이거든. 돈이 주름살을 쫙 펴죠.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열리지 않은 문은 없다. 또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은 흙이 덮어주고 부자의 잘못은 돈이 덮어준다. 여러분, 이렇게 돈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 얘기를 하나?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잘못된 그러한 헌금 강조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사실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가끔은 그래도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정말 확실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경제생활을 하고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요, 예배와 사역을 소홀히 하고 혹은 돈 없다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늘 적자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쓸 것도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경제생활하는 사람은 늘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올바른 경제생활을 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마음껏 섬기는 부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요, 경제적인 주제들을 참 많이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보다도요, 돈에 관련된 교훈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쇼핑할 수 있을까? 뭐가 세일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물가가 너무 상승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경제생활을 더욱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헌금 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몇 가지 주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사역의 3요소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 중에 헌금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교훈들이 맨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의 정신을 세 가지 좀 생각해보고 헌금의 실제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헌금의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여기 종이라고 했고 자기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his servants 혹은 또 his property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청지기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주인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 몸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병원에 눕게 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식과 은사, 능력은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돈 보따리를 막 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셨다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에게 맡겨두시고 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년, 40년, 60년 길면은 100년 가까이 장기 대출로 우리들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이죠. 액수는 좀 다르지만 빌려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달란트 받았던 두 종은 장사를 합니다. 돈은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돈을 테러를 위해서 폭탄 제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인데, 반대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죠? 예.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돈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 언제나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주인이 됩니다. 우리를 감옥 가기도 하고요,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험금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고 맙니다. 달란트 비유에 이어진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는 맡은 것들을요,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동안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이 돈을 선용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를 대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했던 회계장부가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회계장부 조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기회들, 자원들, 지혜, 에너지, 이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사용했는가? 오늘날 여러분, 파산신고가 제일 많은 나라들은 가장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요, 파산신고가 거의 없어요. 부유한 나라들이요, 재물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니까 파산신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원과 재물의 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 모든 봉급, 저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이 안정감, 센스 오브 시큐리티를 갖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도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또 반대로 내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경제에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젠가는 없어질 주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현금,
이런 것을 보며 안정감을 찾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값이 어떻게 되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그거 보고 불안해합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떨어졌나 올라갔나, 환율이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영어 성경에 보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For it is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이 부를 생산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구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세 가지 경제관이 있어요.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관. 자본주의 경제관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다. What's mine is mine. 그것을 지킬 거야. I'm going to keep it. 이게 자본주의 경제관이에요. 공산주의 경제관은 뭔가 하면 당신이 가진 것도 내 거야. 그것을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What's yours is mine and I can take it. 이게 공산주의 경제관입니다. 기독교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나눌 거야. What's mine is God's and I'm willing to share it. 그것을 함께 나눌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모든 재물의 주인으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 재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청지기란 맡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의 무책임을 주인에 대한 비난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여러분 이자를 받게 하였으리라. 은행에 넣어두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일만 했어도 최소한 책망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거름에 비유합니다. 거름을 주위에 뿌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데 이 거름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이 거름은 악취를 풍길 뿐이다 이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모험을 치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여러분 악하다, wicked, 악하다고 하는 단어는 무슨 살인이나 혹은 아동학대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 이것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들을 땅에 파묻고 여러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왜 땅에 파묻는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생각이 싫은 것이죠. 교회 봉사하다가 괜히 상처받고 그러라 괜히 사람들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싫어 생각이 싫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스테이트먼트 보기도 싫고 카드 명세서 별로 그냥 보기도 싫고 짜증나니까 막 쓰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갖고 있는 걸 빼앗겼어요. 하나님 보시고 너 내가 물질을 줬는데 별로 필요가 없네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을 잃게 돼요. 제가 얼마 동안 축구를 안 했더니 근래 축구하니까 좀 힘이 들어요. 킥을 하는데 킥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육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악기나 스포츠 해보신 분들 연습하지 않으면 금방 이 재능을 쉽게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래서 사역의 법칙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강조하죠.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여러분 교회에서 놀고 있는 사람 잘됐다 와서 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늘 놀면서 일이 안 돼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또 시간을 쪼개서 그 일도 또 잘 해냅니다. 그래서 표 중에 하나가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바쁜 사람에게.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죠.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에너지를 한번 사용해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추수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씨를 뿌려보자는 것이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정신은 온전한 11조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넘버원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듀테로노미스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적 축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넘버원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11조의 원리죠. 10%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경제생활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어. 영어 성경에 put aside some of what you have earned. 당신이 번 것 중에 얼마를 따로 구별해서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직전에 막 헌금통 앞에서 당황하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빨간색이 안 보이고 파란색만 보이지, 어떡하지? 당황하다가 아이고 다음 주에 빨간색 있거든 드리자. 여러분, 오늘날 구분해서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자동이체 이런 것이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오늘날은 현금 관리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때 우리 대학에서 예배 드릴 때 하도 이 현금 관리가 안 돼서 제가 하나님이 이 대학 성도들 돈 입구에 ATM 기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응답이 되었어요. 갑자기 대학에서 ATM을 딱 성도들 돈 입구에다 그것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뭐 헌금 수입 때문에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바른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 교회는 이제 ATM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전부 온라인 하잖아요. 예, 자동이체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자동이체가 많이 하는 교회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11조에 대한 약속,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First part of all your income. 이것을 11조의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3절에서도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11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장, 그리고 참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이 참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11조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성전 창고를 의미합니다. 교회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1조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11조를 가지고 막 선교 헌금 보내기도 합니다. 헌금은 안 하시고 막 교회 물건 필요한 거 막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성도들 막 집에 대접해서 식사 초대하는 것으로 헌금을 대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헌금이나 11조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물건 사놨다가요, 교회 떠날 때 물건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이민교회 보니까 참 재밌어요. 예. 예. 교회 떠날 때 뭐 이렇게 악기 이런 거 갖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예. 어린 청년들이 이곳에 워킹 할리데이 이런 걸로 와가지고요. 예? 참 많은 세금 떼고 또 11조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예? 예, 항존직들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린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11조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헌금의 실제를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헌금은 자율성과 의무성이 있다는 것이죠.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원해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이 써질 이 당시에 로마의 세금은 매우 강제적이었습니다. 강제적이었어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지금 오늘 왜 헌금 설교 하나 해서 주무시는 분들 잠 깨라고 지금 벨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세금이 워낙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되는 단어로 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헌금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억지로 하거나 참 강제로 하지 말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 아이고, 성가대는 또 그 뭐야? 성가대는 어떤 사람 보니까 가운을 뒤집어 입었더라. 찬양팀은 이렇게 어려운 찬양만 해. 불평을 막 계속 하니까 아내가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20불 내고 그 정도 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 점심까지 먹고 왔잖아. 헌금은 의무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의무성도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르치고 근거하면서 명령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명령한다. 그죠?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의무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아내가 자발적으로 쇼핑을 해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자율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성이 있어요. 엄마가 어때요? 아기 때문에 새벽에 잠 깨는 게 너무 힘든데 일어나서 그래도 젖을 줘야 돼요. 요즘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젊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면 기분 나쁘다고요. 아기 이틀 동안 젖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그런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니까 똑같습니다. 의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내키면 헌금했다가 기분 안 내키면 헌금 안 하고 한번 헌금 설교 받고 찡 하면 또 한 번 냈다가 그 다음에 이 찡하는 게 3주 정도 지나서 또 찡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는 헌금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헌금에 이런 자율성과 의무성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절 이하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헌금을 빠뜨렸으면 누진세를 적용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진세. 이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 한국 가거나 교회 안 오면 헌금을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아니, 렌트비는 내실 거 아니에요? 한국 가셔도. 근데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사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헌금으로라도 많이 하고 가셔야죠. 제가 제 아버님에게 배웠어요. 제 아버님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전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몸이 아파서 주일학교를 한 달 정도 빠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갈 때요, 헌금을 못했다고요 500원씩을 헌금하게 했습니다. 500원 같으면 지금 돈으로 주일학교 아이가 500불씩 헌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이스케이크 하나에 이런 오온할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원을 헌금하게 했어요. 500원을.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교회 나오면 점심도 먹고 가니까 헌금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헌금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 되니까 태반이 자동이체 안 하시는 분들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헌금을 모아뒀다가 코로나 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빵을 돌렸는데 목사들은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 겪고 있다고 제가 한번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막 길에서 만나고 했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랬는데 모아뒀던 헌금을 전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모아뒀던 헌금을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규칙성과 비례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규칙성 2절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매주일 첫날 뭡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죠.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늘 감정적이 아니라 규칙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헌금은 몇 년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커졌고 사역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늘 20불 그게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아니라 비례적으로. 자, 아버님 말씀을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요, 제 아버님은요 어떻게 그 시절에 1970년대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헌금을 해마다 그렇게 상승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얻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은 대로.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할 수 없죠.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셨다면 그 많이 주신 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례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와 교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미리 준비해야 빼먹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그렇죠? 예. 일들도요, 시간을 잘 계획하는 사람은 시간을 맥시마이즈하게 사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항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이거 보고 난 뒤에 공부하지, 이거 보고 난 뒤에 일하지 생각합니다. 시간을 계획하면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달력 보시면 1년 사역 스케줄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사역을 맥시마이즈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0일 날 월급을 타면은 다음 월급을 탈 때까지 주일이 4번인지 5번인지를 계산하시고 절기가 끼어 있는지 생일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지 다 계산을 하십니다. 구역예배 헌금까지. 그렇게 해서 헌금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꾸었어요. 바꾸셔서 그것을 한 달치 식구별로 헌금을 각각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주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난 뒤에 간단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그 통에서 꺼내가지고 항상 헌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늘 대대로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 월급이나 페이먼트를 받으면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처음 받을 때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페이먼트를 받았을 때는 부모님과 또 내게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갚는다. 세 번째 페이먼트부터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우리는 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헌금의 이 많은 정신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이었어요.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조금 여유 있는 자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어려운 자들이 삶을 이어가게 돼서 우리의 삶이 균등하게 되게 합니다.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플림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28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날 점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저 앞에 나가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오셔서 간증을 그럼 하시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68년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마당에 노회시장이 열렸고 경매가 붙여지고 있었는데 제가 경매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집으로 팔려가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던 이 교회 목사님이 800불을 지불하고
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듣자 하니 그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우리가 이 노예제도 폐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돈을 모아서 노예 한 명은 사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저를 샀고 저를 자유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날이 멀지가 않아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교헌금을 통해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교지의 사람들과 내가 삶이 연결이 됩니다. 이 비전센터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랑하는 교우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대대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멋진 여러분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코이오니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모든 정신과 실제 중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금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돌아봅니다. 35년 전에 가방 2개 들고 이 시드니 공항에 내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네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는 좀 더 맡겨도 되겠다, 그러시고 더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맡겨주시는 것이죠.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했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나입니까?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주인이 되면 무서운 주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돈을 종으로 삼으면 돈은 우리에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돈을 부리게 된다면 돈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세속적 경제생활과 성경적 경제생활의 도표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6번을 가르쳐야 비로소 배우는 사람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3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세속적 경제생활은요, 도표를 보시면 수입이 있으면 먼저 쓰고 싶었던 거 씁니다. 소비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꼭 내야 될 결제들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예?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할 것이 뭐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할 돈이 있나, 기부할 것이 있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경제생활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요, 쓰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카드 질러버려야 돼. 그죠? 예. 이렇게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제생활 어떤 것인가? 수입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고 혹은 기부할 것이 있나를 떼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하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획을 했으니까 계획된 부분의 일부분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낭비할 돈이 없어요. 시간도 계획하면 남는 시간이 없어요. 돈도 이렇게 계획하면 낭비할 돈이 없어요. 절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쇼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소비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경제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헌금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요, 지금 수입의 2배가 있어야 정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